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은혜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여러분, 은혜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알고 오늘 또 기다리며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하시는 삶을 크게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4세기에 라틴 교부 중에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익히 들으셨던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에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요? 예. 내가 뭔가 넥타이가 삐뚤어지니까 저걸 보고 고치니까 더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라틴 교부 중에서 라틴의 4대 교부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제롬은 실은 영어 표현인데 이 네 분을 라틴 4대 교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제롬이라는 분입니다. 4세기에서 5세기 초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정말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던 라틴 성경을 그 하나님의 원본에 맞도록 성경을 편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표준 성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이런 성경, 또 여러분 그레고리우스는 또 이런 성경, 뭐 이런 뭐 성경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은 그 여러 라틴,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잘못 해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함정이 있으니까 이 성경들을 다 표준 성경으로 라틴 성경을 하나로 여러분 만드신 분이 제롬이라는 분이에요. 뭐 교회사에서 이분을 빼고는 설명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오늘 그 성결 예배를 마치고
성결대학 교직원 예배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을 보니까 목이 메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제롬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지만, 응답이 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응답,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것, 좋은 것,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마음이 빼앗겨 그것을 주신 이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본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는 것과 같아.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이 교부들 중에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남긴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믿음을 다시 한번 꾹 찔러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값싼 싸구려 믿음이 아닌가. 왜 하나님을 믿는 쭉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왜 믿지?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받아내려고 예배하고 있고, 내 기도는 오직 내게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내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가 하는 정확한 현주소를 보게 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주를 위해 산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는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도 없고 순교의 자리에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받았고 또 추구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것만 추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줄까? 왜 하나님 내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진짜 주신 이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이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본체는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따라다니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교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을 깨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기 위해서만 하는가?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라, 구하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너희에게 행한 기적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찬송하게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부모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효에 가까운 거예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뭐 받아낼 유산이 있고 부모로부터 받아낼 오늘의 돈 다발이 있으니까 나는 부모를 가까이 한다면 이 계산된 믿음은 부모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주신 이를 보지 못한다. 마치 본체를 잃어버리고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이런 진실한 믿음을 안 갖는다면 과연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께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는 마음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늘나라 오히려 먼저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마. 영혼이 잘 때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보고 응답도 체험하고 이런
귀한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그들이 진짜 뭘 붙잡고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두 사람을 한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가라와 엘리사벳입니다. 흔히들 결혼하면 다 있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부끄러운 것이고, 나중에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거둬주셨다고 얘기한 걸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굉장히 여러분 지탄을 받고, 여러분 기업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떠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사회적 통념적 개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나의 눈물도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왜 한나가 그토록 통곡하며 기도했는가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뭐 불이 나가 격동해서만 아니라 정말 그가 불이 나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가 누구에게라도 자기가 자기답지 않는, 여러분 그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사가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이 말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가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딱 기록합니다. 그가 자녀가 없고 늙었더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그의 사가라와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참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사가라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명령과 계명과 명령을 흠없이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정말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거목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라는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 그 가정들을 이끌어가는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는 결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거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걸 주지 않느냐, 가장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여러분 멀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도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커튼을 열고 이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중에는 주셨지만 내가 원한 것을 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응답받은 것이 내 생각과는 달라서, 때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서 당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예요.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처녀가 해필이면 내가 정혼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혼한 마리아가 여러분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내가 원한 걸 빨리 주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켰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것을 응답하고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준 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는 라합처럼, 우리가 공부한 라합처럼 목숨을 건 순종을 합니다. 자, 당시의 법에 의하면 처녀가 여러분 애를 가지면 사람들 동네에다 불러내놓고 사람들이, 장로가 먼저 돌을 던져요. 그리고 유사가 던져요. 여러분, 장로와 유사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돌을 던져서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돌 맞아 죽을 일이 생겼는데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 그 은혜는 뭐고 그 평안은 어떻게 와야 은혜고 어떻게 와야 평안입니까? 지금 원하지 않는 애를 가졌고, 원하지 않는, 지금 그것도 뭐 결혼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약혼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애를 가졌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감당치 못할 이 일에 순종을 하라. 대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셨고 이것을 아멘하라 하는 이 일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는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온전히 주신 일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실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게 펼쳐지는 삶의 모든 정황을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암브로시우스에 의하면, 제롬의 얘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지만 그 좋은 것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것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그것에게 빼앗겨서 주신 일을 볼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본체를 보지 않고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사람과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좀 하다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하고 존재도 의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을 중지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이 왔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늦게 오든지 아니면 내가 주어진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래도 라합처럼 목숨을 건 순종, 주의 여종입니다. 그저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믿음, 오늘 읽은 마지막 38절의 믿음으로 나가는 이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이 시대 오늘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언젠가 4월 셋째 주인가 우리 사모님들, 전국에 계신 사모님들 집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있다고 하는데, 저를 이틀 강사로 작년에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 사모님들 속에, 사모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요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성령이 이끄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쭙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어제까지 원고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언제 보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유쾌함과 시원함이 와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지금 어렵고 목사님 사모님들도 다른 투잡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얼마나 힘드신데 그것을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저를 세웠을까? 위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끊임없이 그 속에 일어나야 하고, 위로를 넘는 하나님이 무엇이 환경을 이기는가, 무엇이 이 시대를 박차고 나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적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정말 자꾸 기도할 때마다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들이랑 믿음 없는 사람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줘서 지금 마음의 정의를 지금 제가 하나님께 다시 되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정을 만났어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만났고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어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심에 그 주신 것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심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때로는 마리아처럼 죽음의 자리에서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오지 않아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참 성경이 어떤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하나만 읽으면 되지, 똑같은 내용이 무슨 그렇게 네 군데나 다 나와 있어 하지만 참 모르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네 성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공관복음 세 성경과 요한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그 생애를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를 다른 여러분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에 보시면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천사가 방문해서 말을 하고 수태고지를 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지금 오늘 26절 이하부터 여러분 38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요셉이 마태복음 같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인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되, 여러분 하는 말이 1장 1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마리아는 빼고 요셉의 중심으로 요셉의 믿음을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요셉은 의인이다. 요셉은 정말 이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리아의 거의 마리아는 살짝 비치고 만마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엘리사벳의 방문을 받았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까지 이제 내일 보시는 뭐 전부 마리아에 대한 얘기만,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뭐 주의 여종연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오늘 마지막 두 절처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을 부각시켜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여러분 마리아의 관점에서 마리아를 부각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성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훤히 들여다봐요. 그래서 부부가 가정이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느냐, 결혼이 왜 중요하냐, 이 결혼 생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결혼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작은 에덴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의 요셉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3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기노스코예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야다예요. 기노스코, 야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경험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난리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야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 믿음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학문적으로 들은 것과 내가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한 것은 전혀 다르니까요. 이런 때서는 다른데 이 단어의 실질적인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 여러분 야다라는 이 단어를 써서 내가 절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수였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문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삶을 들어와서 인간을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어떻게 오느냐가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죠? 왜? 사람이 온다는 것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만 사람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왔을 때 우리는 별로 고민하고, 특별한 사람은 고민하지만 별로 고민하지 않는 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래, 저 집에 태어난 저 아이가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씨의 아들이 김씨인 것처럼, 신가의 아들이 신가인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부부관계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죄가 있다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날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태어나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이 돼야, 여러분, 부모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니까, 죄 있는 사람은 죄를 구원할 수 없으나 그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는 자로 돼 뭐는 없느니라? 죄는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죄가 있으면 죄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동정녀 탄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이사야서 여러분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오래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뭐가 잉태하여? 세상에,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위대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여러분, 처녀를 잉태케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는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되 우리와 또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죄가 없게 하시는 분, 이 놀라운 능력이 700년 전에 예언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예언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3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오늘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본래 여러분, 이 예수는 히브리어식 표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표현은, 구약적 표현은 여호수아고 신약적 헬라적 표현은 예수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즘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 다 자녀를 가지면 태명을 갖습니다만 그 태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예 여러분, 태명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우리 마칩시다. 자, 여러분 27절 잠깐 볼까요? 27절. 자, 27절 함께 읽으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자, 넘어가서 우리 32절을 또 볼까요? 다윗의 자손, 후손 잘 보세요. 자,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네, 여러분, 아까 27절과 32절에 나오는 것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네,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한다,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게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무슨 경고하게? 그건 하나님도 실수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왕위를 경고하게 한다는 말은 현실적 여러분 이 왕관에 대한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 태어나게 한다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부름에 아주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한, 시원하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 단어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얘기를 두 번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기동량으로 들었지만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지금 오고 있어. 듣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말할 때는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무슨 예수? 다윗의 예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내일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주님은 동정에서 탄생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좀 피곤하지만 좀 바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과 손에서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학원 기도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함께 읽으시죠. 주님, 주의 자녀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리더가 되도록 훈련하시려고 보내신 곳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지성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활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인원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참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인원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 오셨어요. 참 얼굴이 그렇게 밝고 아름다워. 누가 보더라도 얼굴이 저렇게 밝고 아름답길래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 제가 종교가 뭔지 모르지만 인상이 하도 좋아서 내가 안 그래도 기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교감 선생님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교장 선생님 또 지난해 늘 애쓰던 분들 신앙에 관계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로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교장 선생님 언제부터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어떤 직분을 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신도림 교회 장로입니다. 학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하면 저걸 할지 하고. 그래도 또 고등학교에 갔더니 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또 얼마나 또 대단한지. 여러분의 동전 한 입이 전해졌을 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학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대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지성의 아이들이 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가서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은 오늘 어제 기도 중에 하나가, 어제 기도가 너무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열방과 북한을 위한 기도인데 오늘 북한에 대한 기도만 오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자,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악각과 강포에서 구원하시리니. 아멘.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영육간의 구원을 위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평화적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아멘. 북한이 정보를 차단하는 폐쇄적인 체제에서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민들의 의식주와 민생을 해결하고 생명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와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김씨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 고통을 겪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소서. 억류된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와 장문석 집사가 속히 자유를 찾게 하소서. 아멘. 영적 불모주인 북한 땅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고난 중에 힘겨워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와 북한, 그리고 사가라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손을 먼저 드세요. 손을 다 드시고 잠깐을 기도하더라도 남의 기도 듣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세 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믿음을,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어떤 경우든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1.1억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생명과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